매년 부흥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갖는 부담감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매년 부흥회가 지나고 나서 그 주 금요일날 새벽이 되었든지 금요일 철야가 되었든지 한 번은 꼭 제가 꼭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살아남과 살아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며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간다는 것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불순종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속의 정욕을 이룰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에 더욱더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기쁨은 희미해지고 죄에 대한 경계도 무뎌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경계심을 갖거나 그다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의 외침에 귀를 닫고 애써 외면하며 이건 그리 큰 죄는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회개하면 되지라는 가벼운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 시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것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향한 많은 찬양과 시를 기록했던 거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그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또 흉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살인자요, 가늠한 자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내 종이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가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진정한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회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심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회심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바꾸거나 거절하거나 되돌려 멈춰서는 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슬러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향하는 것,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졸라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 타국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잃고만 탕자는 결국 남의 집에서 돼지를 돌보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풍족했던 자신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침내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길이었죠.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도 좋으니 이곳에 지낼 수만 있게 해달라는 이 탕자의 요청을 생각해 볼 때에 집에 돌아가는 길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민스럽고 힘든 길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향해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탕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원하고 추구했던 삶에서 되돌아가는 회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적 회심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는 후회의 감정 정도가 아니다. 우리의 죄된 방황길에서 뒤돌아서게 하는 근본적인 반전이며 우리 안에 완전히 다른 심령을 창조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영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므로 탕자의 삶은 더 이상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요청으로 변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회심이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려 하는 마음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잃어버린 그 회심의 마음들을 되찾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돌이킴, 이 회심에도 과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돌이킴, 진정한 회심에는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 대해서 꾸미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남들이 보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단점은 숨기고 장점은 드러내려는 마음을 가지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죄악, 죄과 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것들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모두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1절의 죄악이라는 단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생각을 옳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의견과 생각을 옳다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어리석은 생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2절의 죄악은 파괴와 왜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영광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이들은 파괴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왜곡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당연하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상실되고 파괴된 인생에는 복과 즐거움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음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죄과는 실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탕자처럼 그는 삶 속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4절의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뜻하죠. 악한 행실은 악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들은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짓는 악도 분명한 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모두 1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니며 나의 죄악, 나의 죄, 나의 악, 나의 죄과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인이며 죄를 미워하고 불쾌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고 원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일들 안에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 핑계하며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부르짖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관통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뿌리 깊은 죄인이며 자신의 죄로부터 끊임없이 죄책감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더 이상 불안한 마음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자신의 죄에서 스스로를 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악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나아진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으며 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무능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여기에서 사용한 창조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용되었던 그 창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며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은혜에 호소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기에서의 긍휼이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는 자녀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있는 피조물임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자신의 아들로 덮으시며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알도록 자신의 아들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어떠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를 어떻게 돌보시냐면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돌보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심은 단회적으로 일생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진정한 회심, 진정한 돌이킴은 성도의 삶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회심으로 일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안으로 돌이키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성회를 마쳤죠. 부흥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리뉴, 새롭게 되다,
다시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